3. 철저한 배우. 철저한 배우는 누굴까요? 오디세우스의 경우. 진정한 얼굴이 가면 뒤에 있다고 믿는 한, 다시 말해 우리의 본래적 고유성과 소유를 믿는 한, 우리의 연기, 우리의 가면은 가짜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 그때 배우로서 우리는 기껏해야 모방하는 원숭이일 뿐이다. 그때 연극은 정말로 연극이 되고 만다. 개인에게 연기는 일종의 자기 기만 예술이며 민족에게는 쇠퇴의 징후이다. 어떤 민족의 상상력이 쇠퇴할 경우 이 민족에게는 자신의 전설을 무대에서 상연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긴다. 이제 이 민족은 상상력에 조잡한 대용물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시에 음송했던 저 시대는 극장과 영웅으로 분장한 배우를 방해물로 간주했다. 연극과 배우, 더 나아가 예술의 나쁜 이미지는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위장이나 꾸미기로 간주할 때 생겨난다. 어정쩡한 배우, 그저 하나의 가면을 들고 다닐 뿐인 배우는 겨우 자기 결점을 가리는데 자신의 연기를 이용한다. 누군가 그 결점을 자연스럽다고 말해주면 그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꾸밈이 꾸밈 같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마도 연기하는 자의 최고 희망일 것이다. 연기가 들통나지 않는 연기. 배우들이, 예술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눈은 바로 그들의 작은 기만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그 눈은 예술가들이 천진한 자기 향유를 하는지 아니면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신경 쓰는지를 간파한다. 삶의 예술화. 연기자는 자신의 결점을 다양한 가면을 씌우면서 거기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엄격한 덕을 통해, 음울한 시선을 통해, 인간들과 삶에 대해 습득된 불신을 통해, 노골적인 익사를 통해, 보다 세련된 생활 방식에 대한 경멸을 통해, 격정과 요구를 통해, 냉소적인 철학을 통해 참으로 그는 자신의 결함을 끊임없이 의식함으로써 하나의 캐릭터가 된다. 사실 예술은 속임수의 기교가 아니다. 설령 예술가가 위장이나 거짓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와 무관한 어떤 무구함 때문이다. 예술은 위장하거나 은폐한다기보다 변형시킨다. 어떤 결점이 있을 때 예술가의 역량은 그것을 가리고 속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덕으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데 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매우 두드러지게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 베토벤 음악에는 거칠고 초조한 음색이, 모차르트 음악에는 정신이 참고 견뎌내야 하는 우직한 패거리의 쾌활함이, 바그너에게는 집요하게 밀려오는 불안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들의 약점을 통해 그들의 덕에 대한 갈망과 정신과 아름다움과 선의의 그 모든 울림에 대한 10배나 민감한 혀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다. 예술은 배우의 진정한 존재를 둔 일종의 가상으로 존재하는 한 도덕의 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 하나는 우리의 삶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음악가들은 위대한 발견을 했다. 즉 그들은 흥미로운 추함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로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설령 음악가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내면적 인간의 나쁜 행위와 이 행위의 무구함을 포착할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고 거기에 도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맥베스를 본 사람들은 공명심이라는 악덕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셰익스피어가 자신들처럼 생각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더 큰 착각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죄나 죄로 인해 생긴 좋지 못한 결과가 셰익스피어나 아이아스, 필록테테스, 오이디푸스의 소포클레스 같은 시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앞서 언급된 경우들에서 죄를 연극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상당히 쉬웠을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피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극 시인은 인생에 대한 자신들의 상을 통해
삶에서 등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음울하며 자주 태양처럼 장렬하는 존재는 최고의 매력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모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상 네가 어느 편에서도 삶은 항상 모험이라는 성격을 온전히 보존할 것이다. 단지 속는 것에 만족하는 관계, 거기에 손뼉을 치는 관객은 예술과 예술가를 타락시킨다. 예술의 양심이란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구함에 있다. 예술은 죄인과 사형집행인을 추방함으로써 자기 양심을 회복한다. 예술은 죄도 벌도 아니다.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처럼 궁극적으로 의미로부터 자기 행위의 무구함을 되찾게 한다. 배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지금 쓴 가면이 진짜라고 믿는 순진함에서도 벗어나는 것. 한마디로 예술은 배우의 존재를 둔 가상이 아니다. 예술에는 존재도 가상도 없다. 예술은 존재의 은폐 내지 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 존재의 생성으로서의 무한한 근접에 있다. 철저한 배우가 분장을 할 때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예술은 한마디로 생성이고 되기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배우란 누구인가? 나쁜 배우와 좋은 배우가 여기서 걸린다. 나쁜 배우는 존재를 배우에 두고 가상을 연기한다. 그러나 좋은 배우는 존재와 가상의 대립을 해체해야 한다. 사라투스트라에서 거짓 불개나 마법사가 나쁜 배우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거짓 불개는 시면에 사는 척하지만 그 위의 말, 쌍가로, 짜디짠 바닷물 냄새가 나는 웅변은 그가 사실 표면에서 살고 있고 다만 시면을 연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짓 불개는 울부짖고 연기를 피우며 죄를 뿌려 세상을 어두컴컴하게 만들 줄도 알지만 결국에는 술법에 능한 요란한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보다 높은 인간들 중에 하나인 마법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배우이다. 그는 스스로 연기자를 자처한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날조자 거짓말쟁이 투철한 배우라 부른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단지 그것을 행했다는 점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마술사가 충분히 진실하지도 충분히 거짓스럽지도 않다고 비난한다. 마술사는 언제나 2중, 3중, 4중, 5중의 존재로서 다의적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속이지 않는다. 결국 그는 하나의 진리를 자기에게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일을 2중, 3중, 4중, 5중의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는 한마디로 가짜다. 나쁜 배우는 도덕적으로 말할 때는 물론이고 도덕을 비난하고 비아냥될 때에도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 그것이 그들의 피상성이다. 니체는 심층의 존재에 대한 비판이 결코 표면의 가상에 대한 옹호로 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상의 황혼의 다음 구절을 보라. 우리는 참된 세계를 없애버렸다. 어떤 세계가 남는가? 가상세계? 천만에 참된 세계와 함께 우리는 가상세계도 없어버린 것이다. 나쁜 배우가 뭔가 참된 것을 연기한다고 주장할 때 존재를 드러낸다는 그의 외관, 가상. 그가 벌이는 쇼는 한마디로 가짜에 가짜를 더하는 것, 흙덩이 위에 흙덩이일 뿐이다. 그들은 심연을 다녀온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거짓 불개는 진짜 불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정녕 그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순전히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사막, 늪지, 빙산을 탐험하고 기둥 위에서 고행하는 사람처럼 자신에 대한 고통과 역겨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좋은 배우란 누구인가? 니체는 오디세우스를 한 예로 들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거짓말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존재로 돌변한다. 이때 오디세우스의 거짓말과 변신은 그 자신에 대한 은폐가 아니라 드러냅니다. 참된 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변신의 기제인 그가 바로 누구와도 혼동될 수 없는 참된 그이다. 필요하다면 가장 고귀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능력, 영웅적인 집요함, 모든 수단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그의 재기에 신들은 경탄했다. 그에게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들과 존재의 대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윤리적으로 도 평가되지 않는다. 그의 예술, 그의 거짓, 그의 변신은 도덕을 넘어선 무고함을 보여준다. 일찍이 그렇게 절저한 배우가 있었는가?
게다가 좋은 배우는 관객까지 배려한다. 우리는 앞장에서 죄를 연기하는 기독교적 배우와 잔혹함을 통해 신에게 볼거리를 상연했던 그리스도적 배우를 대비해보았다. 나쁜 배우는 목격자를 비참하게 만들므로써 그에게 복수한다. 다시 차라투스트라의 예를 들면 가장 추악한 인간이 그렇다. 그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목격자인 신을 살해했다. 그러나 자신의 연기를 보고 관객이 가슴을 치고 자신을 비참하고 비소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즐거움 때문에 자신을 애절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은 심히 천박한 습관일 수 있다. 따라서 애절한 상태를 조롱하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부미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고귀한 마음의 표시일 수 있다.